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죽이는 말씀 그리고 살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과연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까요? 이 성경 안에는 마귀의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변론할 때에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 인간의 말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에는 모든 말을 그저 그대로 우리 안에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에 의지하여 그것을 생각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서로 의논할 때에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고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이 무엇의 대가입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의 대가였고 그것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의논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논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논한 목적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논하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의 권세가 어찌미냐, 어디서 나왔냐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의하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간 그 말씀을 가지고 간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시자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었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 권세를 잘 사용해서 사람들을 인도해 내야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둡고 그들이 눈먼 시각장애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도 없이 우둔한 자임을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말씀으로 사용하려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대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거나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내게 적용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저주와 징계의 말씀에 대해서는,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기를 너무 자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논할 때에는 때로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평가하고 내리깎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너무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눈먼 시각장애인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앞길조차 바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함 가운데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나라가 혼란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국론이 분열되어 있을 때에 그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해석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를 공격하기 바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자신의 생각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각자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라든지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 제 말이 맞지요, 저들의 말이 틀렸지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행동을 보고 굉장히 근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걸까요? 이 성경에는 이 비슷한 경우이지만 오늘처럼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경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의 길이 잘못되었더라도 그들을 바로 잡아 주심이 드러나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똑같이 한 말씀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지고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초대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로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에게 율법, 특별히 그 율법에서도 의식법이라고 하는 할례를 받거나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따라야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들을 받아줄 것인가 하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필두로 하는 초대교회의 입장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고,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도덕법, 즉 십계명을 골자로 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켜야 하는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결 예식이라든지 시민법과 제의법, 의식법, 제사법 같은 것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펴게 되죠. 이 야고보를 필두로 한 초대교회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반율법주의자다, 어떻게 너가 율법을 무시할 수 있냐고 다소 그를 공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받았는지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하기까지 이르는 것이죠. 마치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받았던 것처럼 바울과 야고보를 필두로 한 이 그리스도인 그룹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말씀을 논의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논의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무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특별히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정결하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필두로 한 초대교회를 통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논의의 결과는 결국 그들이 물론 어느 정도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 말씀을 논의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사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명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들의 눈을 닫게 하시고 귀를 닫게 하셔서 그들의 어둠 속으로 더욱 깊게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 모든 말씀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하여 그 눈이 어두워지고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 우리 온사랑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발버둥치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결과가 다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소생케 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자부심만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에도 보면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맡기고 갔지만 결국에는 그 아들까지 사랑으로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악한 사람들의 비유를 말이죠. 이것은 경고이자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옳은 대로 심지어 그 아들을 죽일 때까지 그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을 더 배불리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잘 맡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을 돌려드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는다면 우리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돕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특별히 내 욕심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로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것이며,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